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심령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심령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중간에 이제 50명을 시작을 해가지고 10명까지 내려가는 가정인데 거의 똑같은 게 반복되니까 자, 창세기 18장 19절에 여호와의 기도자니 기도자 하나님의 하나님의 길.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제 주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I am the way, 길이요 진리요 그것이 영생의 생명이니 영생은 여호와의 도는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는 길, 영생. 즉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 영이신 하나님과 그냥 얼굴을 마주대면서 아버지, 아빠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온 우주가 변합니다. 그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라면 하나님은 영이실 때 피조물인 우리를 영적인 존재를 만들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무기물질 흙으로 만드는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력을 부어넣어가지고 영원히 존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같은 존재로 영원히 사는 존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동고동락하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실 때는 그냥 다른 동물들과 똑같은 다른 피조물과 똑같은 그런데 흙으로 만든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려니까 뭐가 필요하다? 영혼의 피가 필요해요. 영혼의 피. 영적인 존재라는데 반드시 영혼의 피가 필요해요. 생명은 어디에 있으니? 피. 이 과정이 여호와의 도를 통하여서 그대로 하나님의 피가 우리 영혼에 뿌려지는 이 과정 전체가 성경의 스토리.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자,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즉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즉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해서 뭐와 공동? 의와 공동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옳은 일들을 하게 하시던 선하게 지음을 받았다. 우리가 시작서 신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걸 깨달으면서 너희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선한 일이 뭡니까? 첫째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즉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가장 선하다. 할렐루야. 왜냐면 우리 지으신 목적이라는 이사야서 43장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나니 나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하며 자, 이런 과정에서 영혼의 피를 흘려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송 이 과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충분히 깨닫지 못하면 어떤 사람은 50% 정도의 영광을 얻고 어떤 사람은 70% 어떤 사람은 90%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식 즉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도를
백성을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돌을 줬다. 근데 이 여호와의 돌을 아브라함에게 처음 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준 게 아니에요. 이를 쭉 올라가면 창세기 2장에 아담을 지으시고 뭔 계명을 주셨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래서 선악과의 언약을 주셨다. 이 언약 잘 풀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인간들과 약속하신 모든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절대 변함이 없어요. 우리 인간들을 맺은 이 언약이 변함은 하나님께서는 이중잣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의 그 관점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갈라디아서 3장 15절. 이 언약,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이대로 말하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냐. 즉 사람들이 간의 언약도 더하거나 피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언약인데 절대 불편하면 안 돼요. 변함은 절대. 그래서 이 언약은 뭐다? 진리. 자, 그래서 아담한테 주어진 이 언약을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은. 그러니까 당시 에덴 동산에서 선악,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만 안 먹으면 모든 게 만사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선악과의 열매가 작은 씨에 불과하다. 작은 씨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순종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센 고생을 안 하지. 근데 우리 인간들이 아직 흙으로 지음을 받아서 이 아담이 흙으로 지음을 받은 상태이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을 계속 코로 불어넣어서 영을 불어넣어 주시지만 이 흙이라는 이 존재와 하나님의 영이 아직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혼돈스럽단 말이에요. 흙의 생각도 있고 영의 생각도 있고.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 흙과 영이 존재하는 이 안에서 영적인 말씀, 이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면 무슨 사람이 된다? 영의 사람이 된다. 영의 사람. 그래서 여기서 이 흙의 존재인 영이다가 마귀의 생각을 이렇게 집어넣겠지. 아니 무슨 소리야? 그거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신 거야. 너희들이 그걸 먹으면은 하나님께서 눈이 반짝 떠가지고 선악을 알게 해가지고 그런 지혜를 얻을까봐 그런 거 하면서 마귀가 자기 사상을 집어넣었어요. 즉 이 영 안에다가 이게 인간의 영적인 그런 그 범위 안에다가 자기 생각을 요만큼 톡 떨어뜨린다. 결과적으로 혼미에서 선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분별력이 없는 이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말을 따랐다? 마귀의 말을 따랐다. 그래서 흙의 존재가 돼. 흙의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진리는 영원히 변하면 안 돼. 그래서 흙으로 떨어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흙의 존재인 우리 인간들을 다시 이쪽으로 이끌려니까 인간들의 죄값을 감당해야 돼.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여자의 소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이 즉각 투입. 그래서 인간의 죄값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지불해 주마. 이게 하나님의 보증 수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땅에서 지불될 때까지는 많은 세월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역사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가 인간의 죄의 값으로 지불되는 그 순간을 향하여서 이 구약시대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구약시대. 그래서 창세기 시작해가지고 구약시대를 달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될 때까지, 십자가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달려간다.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오늘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받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도, 이게 딱 제시가 되는데, 이 여호와의 도는 뭐다? 언약. 여기에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것이 언약이야. 자, 그러니까 이 언약은 아담에게 주었던 이 언약, 이것도 진리.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언약, 이것도 뭐다? 진리. 그래서 여호와의 도는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그래서 아담에게 주었던 선악과의 이 계명, 이 언약 자체가 이제 점점 더 자꾸 확대돼서 아브라함 시대를 도착할 때는 이제 여호와의 도라는 풍성한 더 큰 열매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창세기 20장 가볼까요? 26장 이 부분을 가면 이제 이 여호와의 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여호와의 도가 아들 이삭으로 가게 됩니다. 이삭 시대로 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좀 더 풍부함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26장 5절 4절 내 자손을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명령은 뭐고, 계명은 뭐고, 율례는 뭐고, 내 법도는 뭐야? 이거를 공부하는 게 토라를 공부하는 거야. 구약 자체를 공부하는 거야. 자, 여기에서 이삭에게 주어진 게 먼저 맨 처음에 이제 미치와 이제 이 히브리말, 그 다음에 미스파티, 이거 발음은 좀 그렇고. 자, 그다음에 후카. 그 다음에 4번 토라. 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 26장 5절에 이삭 시대의 성령께서는 내가 너 이삭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줬던 축복을 그대로 물려줄 거야. 그 축복이 그대로 이제 이어졌다는 거야. 자, 근데 왜 그러냐? 비코스. 왜냐하면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도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드러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삭은 네 공로가 아니라 아버지 잘 좀 더불어 알아,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삭도 나름대로 아버지의 이 여호와의 도를 높이는데 큰 공헌을 했잖아요. 나이가 20살쯤 돼서 번제 제물로 드리듯이 뻔할 때까지 순종했다.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순종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아름다운, 그러니까 아버지 말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신뢰하는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미리 비춰주고,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와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것이 누구의 뜻? 아버지 뜻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이삭은 그래주니 뻔하다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와께서는 실제 상황을 당하면서 온몸에 피가 찢기고 하면서 그 온몸에 피가 흘리시는 그 제물 대신에 주인공이 되시고, 그때까지 내고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아버지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겠다 하면서 이런 순종의 영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미리 드러낸 이삭의 공로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미치와 미스파틴 후가 토라를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도 뭐 어떻게 해라? 똑같이 순종해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삭의 아들 야곱의 12아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모세까지 갑니다. 모세.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는 뭐다? 언약. 자, 그리고
이후로 출애굽기 25장서부터 40장까지 성막을 짓는 어떤 이런 추가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전체가 사실은 여호와의 도란 말이에요. 이거 전체가 여호와의 도. 자, 그렇게 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15장에서 창세기에서 조그맣게 떨어졌던 이 말씀의 씨가 점점 커져가지고 다가오죠. 이렇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여호와의 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석을 하면서 삶을 살다가 어떤 것은 옳게 해석해서 순종을 잘하는데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해석을 못해서 불순종하는 결과를 낳았단 말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가봅시다. 마태복음 22장. 자, 마태복음 22장 16절. 자기 제자들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가 하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린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아니하십니다. 자, 즉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됐던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께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뭘 가르쳤다? 여호와의 도를 가르쳤다. 여호와의 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즉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 여호와의 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물론 선지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제사장들이 해석하고 율법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삶에 적용을 했습니다. 삶에 적용을 시켰는데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오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데 고르바 이 말만 하면은 뭐 어머니께 안 들을 테고 아버지께 안 들을 테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여호와의 도 계명을 불순종하는 즉 왜곡해서 하나님의 뜻이 잘못 비추어지는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하노니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말을 듣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도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가늠하지 말라는 소리를 너희들 들었노니 나는 너희에게 여자를 음욕을 품고 포기만 해도 이미 가늠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호와의 도를 재해석해줍니다. 엄청난 센세이션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이렇게 권위있게 선지자들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누구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빌어서 늘 말씀을 선포했는데 어느새 여자의 후손 약속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약속을 오신 예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즉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권세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호와의 도를 가르친다. 그리고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면서 여호와의 능력이 직접 나타나. 죽은 자가 빨떡빨떡 일어서고 눈먼 봉사가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나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표적이 이분을 통해 나타나니까 이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신뢰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시던 이분의 말씀이 그대로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이 여호와의 도가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뭘로 바뀌었다? 믿음의 도. 유다서 3절. 유다서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여 생각이 간절한 채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구원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믿음의 도. 자, 여기서 여호와의 도에서 믿음의 도를 바꾼단 말이에요. 자, 이게 유다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형님 이런 식으로 다니던 그분이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부활하신 형님을 바라보고 하늘로 올리우신 형님을 바라보니까 이분이 우리 가문에서 태어나신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걸 그러면서 깨달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여호와의 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의 도. 자,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도,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여호와의 도는 몸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몸 밖에. 근데 이제는 이 도가 믿음의 도로 어디로 들어왔다? 마음 안으로 들어왔다. 근데 이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레미야 31장.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남방유다를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 에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면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은 이러한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3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법, 즉 하나님의 법을 그때 말한 게 이 토라. 내가 나의 법을, 즉 토라티래요. 나의 법을 마음에다 두고 마음에 기록하고 그리고 그 마음판에 토라를 기록한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두 돌판에 기록되어진 이 토라를 우리 죽었던 마음에, 즉 아담 이후로 마귀의 생각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불가능했던 이 마음 안에다가, 죽었던 그 마음 안에다가 여자의 후손에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히브리서 10장 21절. 그래,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살려주는 대가를 지불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보혈의 피다. 할렐루야. 이게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니까 영혼의 속건쟁을 내신 그분. 이 십자가는 바로 이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이렇게 여호와의 도 가운데서 이 여호와의 도를 지금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백성들이 짐승의 피를 흘렸던 모든 피 흘림의 종착역인 이 십자가의 피. 이 십자가의 피는 바로 우리 마음에, 죄진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막혔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의 보혈, 즉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전에 있었던 이 죄악에 쌓여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직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영생의 생명의 길이라.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 즉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보혈의 피, 그 피를 마음에 뿌림을 받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고 이 보혈의 피를 뿌림을 받은 그 백성들은 이전에 죽었던 마음이, 즉 아담이 불순종해서 흙의 마음, 육신의 마음이 가득 차있던 그 죽었던 마음이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면서 서서히 마치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활동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듯이 흙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있었던 우리들의 마음이가 생명력이 넘치는 보혈이 뿌려지는 순간에서부터 또 두근두근두근해서 옛 것으로 다시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담이 지음을 받았을 때 죄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로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새 언약, 에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했던 새 언약을 기록한다. 어디다가? 마음에다가. 즉 아담에게 주었던 그 선악의 계명도 마음에 기록했습니다. 마음에 기록했습니다. 근데 두 돌판 이런 거 없잖아요. 말씀으로, 아담아, 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니 열매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말을. 그리고 그거를 자기 생각 속에 뒀단 말이에요. 아담. 근데 그것도 실패했잖아요. 똑같아.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다시 마음의 토라를 기록하면서 여호와의 도를 순종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줬던 이 여호와의 도가 우리 마음 안에 기록되면서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순종하는 시간이 열리기 시작해요. 이전에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들은 밖에 있는 두 돌판의 말씀을 눈으로 보면서 그것을 죄를 지는 짐승의 피, 즉 율법 안에 내게 막혀 있으면서 갇혀 있으면서 짐승의 피를 속지 않은 한시적인 이 율법 체계 안에 있었는데, 이제는 십자가 보혈의 핏뿌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마음 안에다 성전을 지어주시고, 이제는 예수께서 이 마음 안에 기록된 토라, 토라에 의해서 완전한 율법 체계, 즉 완전한 죄를 속하고 완전하게 영광을 돌 수 있는 이 완전한 율법, 자유가 되는 율법 체제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영혼이 거룩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주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요. 자, 그래서 보이는 율법 체제 안에 갇혀있던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보혈의 피뿌림을 받고 마음 안에, 즉 영의 율법을 순종하는 완전한 율법 체계 안에 들어가는 이 경계선에서 이제 또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몸은 패했다, 어떤 몸은 더하였다, 어떤 몸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들을 완전히 미혹을 하는데, 육신의 예법에서 영의 예법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사도라는 걸출한 인물을 배출해서 여호와의 도를 믿음의 도로 이렇게 완전히 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은 이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즉 육신의 할례 이거 가지고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온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들어가요. 이게 육신의 할례를 한다고 믿음에도 마음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즉 뭔 할례를 했다? 마음의 할례를 했다. 마음의 할례. 자, 짐승 제물이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짐승 제물의 보혈의 피를 예표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이미 뿌려졌어요. 이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성전 바닥에는 항상 짐승의 피가 절벅절벅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절벅절벅했던 짐승의 피 대신 이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 성전 가운데 흥건히 뿌려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를 기준으로 해서 마음의 죄를 지적하는, 즉 성령님께서 우리가 너 이렇게 이런 죄를 졌잖아 하고 우리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면 죄를 깨닫고 즉각해요.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회개하면 주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죄를 말같이 씻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져.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정한 시간, 즉 안식일, 월삭, 절기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자 약속하신 그 시간 때에 우리가 모여 성회로, 즉 컨그리제이션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됐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금 이 구약 백성들 속에서 오랫동안 이 육신적인 여호와의 도를 순종했던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들에게 주었던 이 육신의 할례가 영원한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마음으로 순종하는 이 시대에도 할례를 해야 돼. 또 짐승제도 드려야 돼. 그 다음에 성전도 우리 마음 성전에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보이는 성전까지 지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지막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런 부분들을 또 미혹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의 도를 온전히 믿음의 도로 완전케 하는 길을 알려주신 그것을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 이런 관점 안에서 아직 여호와의 도가 완전해지질 않았어. 완전히 한 7,000년의 역사가 끝나야 완전하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들만의 그런 신학체계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도를 순종하는 우리들을 미혹하는, 사도 바울이 이걸 그냥 생명으로 막았어. 너희들이 육신의 할례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지는 거야. 즉 짐승의 피를 의존하는 구약의 종의 멍에를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강력하게 막았던 것이 그게 바로 신약 서신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2000년 동안 지켜왔던 육신의 할례, 성전, 제사 이런 것들을 피했다는 뉘앙스가 나오는 바울사들을 쫓아다니면서 돌려쳐 죽이려고 했던 게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이렇게 역사가 다시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통하여 이방인의 충만함을 통하여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장자권을 가지고 이 이방인들이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두주자로 택함 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도 믿음에도 완전한 율법, 이것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물맷돌처럼 눌러버리고, 아예 육신의 생각은 자리 잡는 곳이 없는 그런 아주 순수한 백성들을 만들어서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처럼 돌 맞아주고도 얼굴이 천사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일꾼에게 하실 것이라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믿음의 돌에 충만해서 우리 여호와의 돌을 믿음의 돌을 바꾸신